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건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하라.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또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 아래에 앉는 거죠. 앉는 밑에 두지 아니하고 또 불을 켜놓고 이 불을 이 그릇으로 덮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서 이렇게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아냐면 세상에 비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비춰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빛이 있는데 그릇으로 덮어두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뭐냐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등경 위에 둬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꽁꽁 감추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꽁꽁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당신 종교가 있습니까?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죠. 등불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감추지 않는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데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등불을 켜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을 비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그 어둠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그냥 반사해서 그냥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평상 아래에 놓지 않고 그래서 덮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당연히 비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 비치는 거,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등불을 켜서 그 그릇을 덮지 아니하고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밝혀낸다. 예수님의 빛이 쫙 비치면 얻었던 것이 다 밝아지는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쫙 나타내고 그 세상의 그 잘못들을 다 드러낸다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왔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어떤 이가 와서 알리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아멘. 가족이 누구냐? 가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냥 가족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영으로 가족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천국까지 계속하는,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까지 같이 가는 가족이다. 그 가족을 말합니다. 우리 육적인 가족보다 이 가족이 더 크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영원한 가족,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달라요. A라는 사람도 다르고 B라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우리가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는데 A 모양으로 닮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는데 B 모양으로 닮고. 그런데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왜?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죠. 다 다르잖아요. 특성이 있고. 다 똑같이 로봇처럼 똑같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 같이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 특성이 있어요. 주님은 그 대신 그 특성이 맑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요.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권속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 무리들에게 정말 참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가족이 참 가족이다. 그리고 그 가족의 육체적인 가족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육체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 무리들을 말씀하면서 정말 귀중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이 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호수가 광풍이 몰아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에 광풍이 막 부는 거예요. 광풍은 막 그냥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막 회오리 바람처럼 그런 바람이죠. 그런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막 그 배로 막 쫙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 아주 위태롭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이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예수님이 깨우니까 잠을 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바람하고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바다와 물결이 잠잠하게 됐어요. 그 광풍이 막 몰아치고 막 배에 물이 찼던 그것이 잠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여기서 제자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들 12사명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다 제자니까 그 중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겠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차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 그건 아주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어도 내 인생에 광풍이 팍 몰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광풍이 몰아치는 거죠. 그리고 배에 막 물이 차니까 공포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이 현상에 물이 몰아치니까 지금 위험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말하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가 그 위기 속에 우리가 그 광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일으키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밀어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인도하실 거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실 거라는. 지금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도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해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